3장을 통하여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또한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이죠. 자연의 이치가 그렇고 또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추운 겨울의 끝 무렵에 봄이 옴을 알아요. 때를 따라 움직이고 변화해 가는 것은 태초의 법이요, 그러기에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사를 정하시고 지으시고 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11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11절 초반부에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의 이치,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그와 같은 그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잠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생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기뻐하는데 사망의 때가 옵니다. 어쩌겠어요? 그런가 하면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늙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더 이상의 젊음은 이제 늙음으로 쇠퇴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바랍니다. 좋은 상태로만 계속해서 유지돼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있나요? 결국 그 최종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끝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주고 물려주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유지되고 오면 좋겠는데 사람의 바람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어려운 때가 임하기 전에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미리 알만한 그 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하셨어요.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 그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셨다면 어떨까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으니 7년 동안은 풍년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 7년 동안은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 준비된 모습으로 인하여 이 애굽 나라는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악한 자가, 악을 도모하는 자가 미리 앞날에 그 때와 시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악한 자인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가 그 때와 시를 미리 알아서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죽어가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한 민족, 이 유대인들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그 때를 여러분 미리 안다고 하는 것, 한편으로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을 그 때를 미리 알게 되면 선한 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자신의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악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아니까 이제는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야 하니까 죽기 며칠 전에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지요. 그야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이요, 방편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일의 시종에 대하여, 때에 대하여 너무 알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자세보다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현명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예외를 두셨죠? 기도하면 들어주실 때가 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시는 그 범주 안에서 그 시종의 때를 재조정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그 때와 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뜻, absolute will of God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변하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의 질서, 구원의 역사, 천국과 지옥으로 이 나뉘어진 심판,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악인이 죽을 때가 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 지옥을 없애주세요. 천국만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자신이 지옥으로 갈 게 너무나 뻔하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지옥 좀 없애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나? 여러분, 며칠 동안 금실하고 울며 불며 밤을 새고 기도를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상대적인 뜻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relative will of God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야말로 통에 자복하며 위기의 때에,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재조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일에 이 시종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때에 어떠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러한 문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러므로 재조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많으신 손길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셔서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알아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심판을 하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더 이상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때에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를 재조정하셔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방편, 기도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죠. 이스라엘 왕 중에 선왕 몇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은 분명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실 것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며 간청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해요.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래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간청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그때를 뒤로 미루세요. 재조정을 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긍휼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때와 시를 아무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이 relative will of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재조정이 가능하다. 언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그 시종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질서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자,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긍휼을 체험하여 위기를 모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간증하는 자로 세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단 방에 올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말씀해 보니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업을 가지고, 주신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더 이상 나은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며 주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 임의대로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해서, 여러분 어제 나누었잖아요. 그 끝은 방종이요 도덕적 타락으로 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고, 어제 우리 박유준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뭐예요? 이웃들을 도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에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도와줘야지,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지, 그러지 않고 임으로 하다가는 실망감밖에 들지 아니하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주 안에서 선을 행하고 주 안에서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이상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배열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3장 22절로 가서, 거의 결론 부분인데 우리 3장 22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데리고 올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안다, 깨닫게 되었다, 체험으로 경험하여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업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것을 vocation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신 일, 천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수고하며 감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이 일은 나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양들을 먹이고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방편인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컨설턴트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의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어떤 분야에 종사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이웃들이 혜택을 받고, 여러분 사업을 하게 되면 또한 직업 창출의 기회를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일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셨다. 그러므로 노동은 숭고한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결과를 얻는 그 기쁨과 그 성취감,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12절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을 행하겠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주 복된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도 또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심으로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고뇌는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오늘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내용, 그래서 순서를 정했던 것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쓰고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 선교와 전도에 쓰임을 받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충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번 것으로 인해 선을 행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로 도울 수 있어요. 직업을 창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들을 향하여 선을 행할 때 이처럼 일과 선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낙이에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이웃들까지 기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나은 것이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전도자는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를 행하시며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저 받는 것이죠. 물론 주는 자의 마음대로입니다만은 선물은 좋은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분명 즐거움인데 건강해야 먹고 마시겠죠. 건강해야. 치아도 튼튼해야 되고 소화 기능도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 건강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었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말이죠. 오늘날에는 왜 고민을 해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가 고민이 이 세상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건강함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 또한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이들 중에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유럽의 젊은이들과 달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가 뭐냐? 자수성가해요. 아버지의 덕을 받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어떠한 그냥 거저 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뭔가를 이뤄내는 것을 젊은이들이 최고로 으뜸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요. 수고함으로 얻는 성취감이 있고, 여러분, 수고할 때 이루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함으로 얻는 결과로 인하여 낙을 가지고 즐거움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결론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경외하게 하심을 하려고. 여러분,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사람으로 시종을 헤아릴 수 없게 하신 그 이유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피조물 된 우리 인간,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은 명하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순종을 함으로, 여러분, 이 관계가 똑바로 설정이 될 때 비로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